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뼈가 탈골이 되어서 제자리를 벗어난다면 그 뼈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회복된 사람, 회복된 영혼, 회복된 교회만이 이 세상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된 사람, 회복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많이 쓰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시원한 그늘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7교회 이야기,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처음 다루었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었고 주님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 시대 1세기 후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평가를 우리는 함께 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1세기 후반에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함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그 교회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악이 넘쳐서 위기다, 이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쳐서 위기고 말세가 아니라 교회가 변질이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로의 회복은 그렇게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큰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선교지에 바로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의도하신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7개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1세기 후반의 교회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이제 첫걸음을 뗀 우리들 7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라는 것은 교회 이름이 4대 교회가 아니라 4대 지역에 있는 교회,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에서 4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평가를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대했는데요, 먼저 이 4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요,
굳이 우리 한국어로 치자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여기에 염색업이 발달을 하고 커다란 금광이 있는 곳이어서 4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했던 그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음란한 문화도 발달했다라고 역사적 문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옛날부터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옛날부터 모셨던 키벨레 여신이라는 이 여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는 곳도 바로 이 4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여신들이 존재했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는 여신은 이 4대 교회, 이 4대 지역에 있었던 키벨레 여신이 유일할 정도로 이 키벨레 여신은 그 신전에 가보면 이 여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그 4대 지역에 다산과 풍요를 그리고 안전을 가져다 주는 그 여신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4대였고 그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셨던 여신의 이름이 바로 키벨레 여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4대 지역은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발달된 도시 문화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한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직접적인 평가 속에 칭찬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대 교회의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안한 지역입니다. 박해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대로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회에 주님은 칭찬을 하지 않으실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편안한 환경인데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4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은 교회는요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잖아요.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핍박이 있을 때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을 때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 나갔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고 힘을 가졌던 그 시대에는 그곳이 편안한 지역이 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가면서 세상의 질서의 한 부분이 되는, 그래서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핍박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4대 교회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는 파킹장을 포기해야 합니까?
딴 것도 아니고 파킹장인데 이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편안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교회의 야성미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교회를 더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사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한테 든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환경 다 좋은가 합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편안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인 이 야성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영혼의 야성미만큼은, 교회의 야성미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대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 영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7 영으로 표현을 할까요? 7 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우리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7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 되신다, 온전한 영이 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각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을 보면 그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교회는 우리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영이 되시는 성령이 다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전체 교회 분위기가 죽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 사역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필요한 교회였기에 주님은 지금 이 사대 교회에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너희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이어져 나오는데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라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평가가 이 사대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먼저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라는 말씀이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교회를 향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평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사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교인들의 숫자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는 교회. 그래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저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보니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를 그렇게 보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진짜 이 실상을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봐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실제는 죽은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한으로부터 건네지는 주님의 직접적인 평가가 담겨진 이 편지를 이 교회가 읽으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님이 지금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잘 움직이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소아시아에서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고 하니 주님이 지금 다른 교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교회에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 죽은 교회로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요, 사역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봉사와 섬김과 선교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누군가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성하게 움직여지는 교회 같은 4대 교회였지만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로 안타깝게도 가득 찼던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대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이 4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 가운데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서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려오시는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한번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4대 교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깨어나라라고, 웨이크업이죠. 웨이크업, 깨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직 남아 있지만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4대 교회를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아직 남아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직 남아있지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죽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 여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은 4대 교회에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마저도 만약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영적으로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4대 교회는 정말 소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 시대에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일들을 너희들이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인 것 같고 저 목회자가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그 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4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희망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그 교회의 희망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는 진정한 이 교회의 희망으로 보인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사랑교회 주님의 눈에 보이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적인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눈에 희망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3절에 소개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교회가 실상은 죽어있는데 이 죽어있는 교회가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4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목회자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지금 길을 잃었기에 주님이 너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다운 복음 이야기, 그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새겨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ink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너희가 처음 받았던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너희 교회가 어느 부분에서 길을 잃었는지, 어느 부분부터 삐뚤어졌는지를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비추어서 생각해봐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 되새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되새기는 것으로 여러분 회복이 될까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굳게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이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면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버럭버럭 성질 내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하시니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압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압니다. 내 감정이 상하는 거 알아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주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심장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결코 머리로 계산해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되새겨라, 지켜라,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회개하여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을, 공동체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율해 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내 가슴을 쳐라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마 이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자리에 놓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놓는 신앙일수록 멀지 않아 그 신앙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봐서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봤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기에,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여정이라고요? 주님을 보는 여정이요. 주님을 볼 때 비로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진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살지밖에 못하는 거,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여러분 지옥 갈까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심장으로 그 말씀을 한번 손해보더라도 한번 지켜나가기를 시작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말씀 안에 비춰진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분립이 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다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뿌리가 있었고 또 서로 의심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4대 교회의 말씀을 대하면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었듯이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이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한때 잘 나갔던 모습으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교회를 이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로 세워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 같은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를, 회복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내가 깨어있으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주었지만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요, 끝까지 잠들어 있으면, 끝까지 죽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랍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21세기 우리 교회가 긴장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그때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언젠가 어느 시점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인데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은 자꾸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송하지만 too late입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지만 어느 시점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다. 그 시점이 되어서야 회개한다. too lat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right 타이밍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요, 이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회개가 너무 늦은 회개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요, 주일 때마다,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목화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너무 늦은 회개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깨어나는 것,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은 이기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진다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성숙이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기느냐 지느냐의 삶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기질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내 중심성을 이기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계속 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질을, 감정을, 우리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매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감정에 푹 빠져서 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거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지는 것과 맨날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기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내 기질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자기중심성을 이기는 그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지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지는 것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기질에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3장 5절은 너희가 지지 말고, 사대교회의 그 음란한 문화에 지지 말고, 정말 죽어가는 그 교회 전체 분위기에 지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누군가를 보시고 저 사람 나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게 여러분 시인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그때 고개를 갸우뚱하신다면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내 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서 주님을 만날 때가 올 텐데요, 그날까지 살아서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